자, 우리 계시록 1장인데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말씀을 받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 준비, 특별히 이 말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허락하시는 줄 알고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책이라고 나와 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3절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겠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계속 읽혀지고 또 듣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 일은 복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복이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이 책의 내용을 잘 연구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주님의 양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방금 읽은 대로 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필수적입니다. 제가 경인신학교에서 이제 이단에 관한 과목하고 종말론에 관한 과목을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어떤 이 기본적인 거를. 그런데 다 모르더라고. 그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네, 저는 10년 다녔는데요.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모든 학생들의 다니는 속해 있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해본 적이 없대, 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성도가 될 수도 있겠다. 왜? 오늘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자, 이 책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기의 책이 아닙니다. 위험한 책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읽어서는 안 되고 읽으면 위험하다면 성경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복이 있다고 약속해 놓고 복 대신 화를 준다. 그런 일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졸개들이나 하는 일이지. 진리 그 자체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리는 만무하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 지키는 일에는 시대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그 날부터 때가 가깝다고 하신 주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시대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Behold,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I quickly come.
그러나 언제 오신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주신 일이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나 주의 재림을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열려져야 되는 책이다. 주 재림의 소망을 두고 깨어있는 생활을 한 모든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 가서 응당한 거기에 대한 상급,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 구분 없이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의 복의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 주셨는데, 먼저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읽는 자라고 말씀해 준 대상은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예언의 계시를 받고 서신으로 기록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내는데, 7교회 누구에게 보내요? 사자들에게 보내요. 7교회 사자들. 원래 요한계시록은 주의 종들에게 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인도해야 할 사명이 주의 종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기 때문에.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목적은 뭡니까? 요한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하지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기까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이려고 요한에게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양무리들에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읽어줘야 돼. 읽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알기 쉽게, 풀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해줘야 한다. 성경에는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함정에 걸릴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해석하는 일과 전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주의 깊고 세심하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내가 잘못 해석해서 더하면 내가 저주받아.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일반적인 양무리들에게는 스스로 공부하기가 어렵죠. 벅차고 힘겨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잘못 연구하거나 잘못 풀어서 해석해서 스스로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자기를 내세워서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멸망의 무리가 지금 우후죽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만희, 이재록, JMS, 문선명,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안상호.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제가 진짜로 신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없어요. 없더라고. 그리고 우리 중앙지방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잘 공부하고 준비케 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신부로서 잘 준비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언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는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의 종들은 그냥 자기가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양무리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들음이 없이는 영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영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해야 되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듣는 일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듣는 자들만이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그것을 읽어서 양무리들의 귀에 들리게 해야 돼. 들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보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양무리들에게 신랑을 영접시키기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절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셨는데 가르치기를 더디해서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에스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 목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파수라는 말이 뭐냐면 보초 쓰는 거야. 보초. 워치맨. 제가 공군에서 헌병으로 1년 보초를 섰어요. 상대 바깥의 상황을 보초병을 잘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파수꾼인데 지금 이 상황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못했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죽었어. 그럼 그 피값을 이 파수꾼에게 찾는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그 마음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어쩐 자세로 들을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계시록 10장 공부하는 건데 미리 한번 맛을 봅시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가질 수 있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야 네가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8절에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때 이 사도 요한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 책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고 요구하죠. 자,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랬더니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먹었더니 처음엔 꿀같이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현상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한은 결국 작은 책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지금 요한은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그 말씀을 갖다 먹어라. 다시 예언하라. 제가 주일에도 얘기하겠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주님 목사가 70에 은퇴하는 거는 70 먹으면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거 하니까 새로운 여호수아 같은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바통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만두는 은퇴하는 거지 신앙은 은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은퇴하는 게 있어요? 지금 죽을 때까지 은퇴하는 게 없죠. 이 계시의 말씀은 어려운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어렵게 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읽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계시해 줬다면 이건 계시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읽고 듣고 어떻게 지키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따라오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아웃라인이 딱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제 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딴 생각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 절대로 그 영적인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질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갖고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받은 귀로 들어야 돼. 할례받은 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해가지고 듣지 못하는 거야. 이 할례받은 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를 가지려면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진정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자, 에스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여러분, 귀로만 들어서 머리에만 간직하잖아요. 그거는 지식은 될 수 있어요. 지식은.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곳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만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심령을 다시 한번 뒤엎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기록한 걸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들이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모두 포함된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전하는 일만 하고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죠. 듣는 성도들 역시 듣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연단의 도가니인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해요.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런데 그걸로 끝.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 성화의 과정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야 한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자, 세 가지였어요. 읽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따라합시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 이게 여기서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어떤 복보다도 비교할 바가 없는 복이 주님을 영접하는 복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런
멋진 성도, 멋진 신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 재림을 영접할 복을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의 때를 명쾌하는 거야.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시험에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당연하죠. 그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어떻게 시험의 때에 들어가겠어요? 휴거되는 거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신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면 우리는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밑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엄청난 재앙들이 밑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여기 남는 거예요. 지상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 환난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환난 성도로 남으시겠어요? 휴거되어서 신부 성도로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남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중에 강림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그분하고 수많은 신부들이 이 땅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을 다 하고 승리하고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시려고 그랬던 그 계획이 아담 할아버지의 실수로 인하여 망가졌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여기 김한나 원사님이 30년생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94세시잖아요. 요즘은 다 만 나이로 하니까. 근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계단을 오르고 새벽을 1등으로 하시고
모든 공예배 때만 나오시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김한나 원사님보다 1살 많으세요. 29년생. 근데 지금 요양원에서 뭐 생활을 하시는데 건강하게 생활하지는 못하세요. 그러니까 김한나 원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는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스케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신학생들보다 더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신학생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아무것도.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이 종말의 계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종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 말씀을 많이 접해야 되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다. 우리 교회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제가 오고 나서도 처음엔 좀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성도들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들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가도 쌩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이제 많이 변해요. 성도들도 많이 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 재림이 매우 가까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믿고 이 축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주님의 재림에 영접할 수 있는 복. 더 쉽게 얘기하면 휴거되는 복이에요. 휴거되는 복. 우리가 그냥 뭉뚱거려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되는. 그리고 여러분 이단이나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여호와증인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14만 4천이 유대인의 남은 자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환란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무리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의 택한 이마의 인친 14만 4천 명 유대 지파, 유대 이스라엘 남은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유다 지파 제가 얘기했죠. 명시 가문 우리가 어떻게 무슨 에브라임 집하고 갓 집하고 무슨 미르 집합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또 교회를 만나야 되고 그걸 여러분 교육을 받고 여러분이 잘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상한 데 그럴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러면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 저 목사님 와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맥이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어요?
저에게 데리고 오세요. 아니, 없어요. 요즘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우리 성도, 우리 귀한 지구촌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제가 영적으로 느껴요. 제가 그 감이 있어요. 아, 이러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분을 지금 다루시는구나. 아, 이분을 지금 육체적인 것으로 다루시는구나. 아, 이분을 지금 재정적인 것으로 다루시는구나. 그거 이겨내야 돼. 제가 감기를 3일 전에 걸렸는데, 여러분, 병원도 잘 가야 되고, 약도 잘 먹어야 돼요. 약을 이상한 걸 의사가 줘가지고, 제가 막 많이 힘들었어요, 이틀 동안. 오늘 다른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교회도 좋은 교회,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말씀도 제대로 된 걸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힘들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빌빌거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여러분, 그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구나. 목사가 제대로 됐구나. 그런, 신뢰를 여러분 꼭 갖고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꼭 그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